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분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근데 그 사람이 내 친구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못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면 김정일 씨는 그 친구한테 뭐 요구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죽은 자도 살려. 그 친구한테 뭐 바랄 거예요? 로또 당첨번호? 아니면 남편 바꿔줘?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 보세요. 믿는 사람만 친구 돼요. 그걸 못 믿어. 그냥 하는 소리 그러면 친구 아니야.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친구인 걸 믿으시면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시고 괴로움을 바꿔줄 줄 믿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좋은 거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교제 나눌 때 우리 김기용 전도사님 좀 축하해 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 전도사님 박수 한번. 이 콧구멍만한 교회에 목사가 2명이면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할 길,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정말 예수님 손잡고 끝까지 가십시다. 그 길목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길목에서 뭐 남편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그 길목에서 하나님 때때로 물질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때또 뭐도 주세요? 비도 주시고 맑은 날만 있지 않고 바람도 불어요. 여러분 다 가요. 그러면 쉬우면 다 가요. 좋기만 하면 뭐도 해야 올라가기도 하고 뭐도 해야 울퉁불퉁도 해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뭐해? 나가 떨어지지.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일부러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냥 가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가는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는 길목 여러분 정말 주님 손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생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배웠지만 지금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이거 선물이야. 그러면 그거 받고 이거 500원이야. 내놔 그래요? 여러분 선물 딱 주고 값을 받습니까? 아니요. 선물은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을요? 구원을. 그런데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사장이 직원을 고용합니다. 뭐 하려고? 일을 시키려고. 그런데 직원이 출근도 안 하고 또 출근했는데 뭐해요? 일은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
자기 할 것만 해. 핸드폰 보고 막 수다 떨고. 그러면 사장이 어때요? 우라통이 터져요. 한 번, 두 번 뭐 합니까? 권고하고 얘기해. 그래서 시정하면은 계속 쓰는데 이거는 달라지는 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잘라버리지.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아멘. 왜요? 뭐를 행하라?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다? 땡 탈락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땡 탈락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야 그 구원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로 구원 받았어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뭐다? 그 땡 탈락이라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하신다니까요. 어려운 문제, 그리고 힘든 사람을 옆에 두고 시험하세요. 마음 착한 사람 누가 다 안 친해? 다 친하지? 어떤 사람? 꼬장 부리고, 어떤 사람? 고약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선이거든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환경, 고난, 십자가의 길을 주셔서 시험히 하세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뒤로 가는 자는 침륜에 빠질 것이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을 보세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며 그 편지가 너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를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어느 교회에게? 그런데 무슨 편지? 사랑의 편지? 무슨 편지? 연애 편지가 아니라 책망을 했어요. 편지를 통해, 왜 바울이 옆에 없으니까 만약에 전화가 있었으면 당장 전화기 들어서 고린도 후서 그 담임 목사 받고. 여러분, 근데 전화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편지로. 이 편지를 성도들이 읽고 뭐 했어요? 혼났거든. 이 편지를 읽고 뭐 했어요? 마음에 근심이 됐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너무했나? 편지로 뭐하게 한 걸 후회했으나 지금은 뭐하지 아니하노니. 이 편지가 잠시만 뭐하게 했다? 이 편지로 혼내고 잘못된 걸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 잠시만 그게 근심이 됐고, 이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근심함으로 뭐에 이른 까닭이라? 이 책망의 편지를 써서 그 서신을 읽고 성도들이 잠깐 막 혼나고 근심받았지만 오히려 그 편지를 통해 뭐를 했어요? 계속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뭐하지 않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때때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책망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이 근심이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뭐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회개해야 해요. 잘못 살았으면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어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는 것이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래요.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뭐를 통해? 근심이 돼요. 정말로 목사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쓴소리 했어요. 그거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 그쵸?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누가 사탕을 먹어? 안 졸려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 먹고 졸지 마세요. 오케이. 예배 시간에 누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 누가 그러니까 바람 쐰다고. 얘들아 더우니까 바람 쐬. 누가 술을 먹어. 누가 거짓말을 해. 사사건건 바울이 책망하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러분 듣기 싫지 않냐고. 듣기 싫은 사람은 화를 내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통해 잠깐 근심하고 열받고 여기에요. 여러분 얼마나 뭐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화나지. 얼마나 뭐하게 하고 두렵고. 근데 얼마나 뭐하게 하고 벌하게 하고 얼마나 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뭐하게 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뭐하게 한다. 다시금 열심히 있게 하여. 여러분 그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때때로 뭐를 줘야 되는 사람? 근심을.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정말 인기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잘하고 있어. 맨날 목사가 여러분에게 싱글벙글 좋은 얘기만 해주면 문제 있는 사람. 때때로 인상 쓰고. 제가 요즘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자를 때 됐는데 기르다 보니까 내가 좀 온순해졌나? 아니야? 옛날에 뾰족뾰족해가 나만 보면 조금 온순해졌나? 무조건 목사가 화내면 안 되고 권위 내세우면 안 되지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말씀으로 뭐 하는 자? 잘못한 걸 가르치고. 근데 그거를 듣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근심을 통해 회개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보세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볼까봐 미연에 두려워. 야, 내가 다시 갔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갔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어때요? 엉망이야. 뭐예요? 서로 싸워요. 뭐예요? 누가 집을 샀어. 그럼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참나, 이거 지만 뭐 이렇게 막 시기하고. 여러분 뭐예요? 화를 내. 단을 짓고 서로 중상해. 수근수근하는 거. 누구 비방하는 거. 거만하고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뭐 하고 계속.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놔주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겠지 아니함을 인하여 뭐할까? 뭐하지 아니할까?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을 볼까? 바울도 근심이 돼. 그래서 바울은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서신을 통해 여러분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정도로 막 성을 내고 화를 내요? 내가 갔을 때 그런 일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 전서 4장 보세요.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 내가 매를 주고 너에게 나아가리.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러면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안 믿는 이방인 중이라도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의 죄를 져요. 아비의 아내를 취했어. 교회의 교인이. 아비의 아내는 누구예요? 뭐 설마 친모는 아니겠지. 뭐 계모든 어찌됐든 호적상 어머니인데 여러분 이런 음행을 했어요. 22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데 오히려 토갈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둬.
실로 바울이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내가 거기 있어서 이미 그런 자를 뭐 했다? 판단했다. 잘못된 걸 지적했다. 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어. 우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어. 이는 육신을 멸하고 여건 주 예수의 날에 뭐를 얻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인데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뭐 하기 위해? 여러분, 잘 간직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된다. 회개도 하고 여러분 근심도 해야 돼요. 남편이 무슨 좋은 이거 끼고 왔어. 줬어. 꼈어. 그런데 그거를 미용실 가서 세수할 때 잠깐 빼놓고 세수하고 그냥 나왔어. 나 가서 차 타고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생각이 나. 다시 갔는데 그게 있어 없어요? 있었어.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고 한 3개월 후인가? 이제 결혼 반지 지금 안 끼고 다니네. 미안해요. 자, 그때는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머리 깎고 세수할 때 이게 막 비누로 세수하면 그렇잖아. 빼놓고 세수하고 머리 말리고 그냥 와버렸네. 그때 집이 하길동이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서 깎았는데 하길동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 그때 마음이 어때? 예물인데 하나 50만 원인가? 반지 하나에? 진짜 막 그것도 10년 전에 싼 거 했죠. 근데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 사장님한테 아니 그거 내가 놓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벌써 몇 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두 명이 지금 머리 감고 갔대. 살펴보라고 했는데 진짜 머리 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 보였나 봐. 여러분, 선물로 뭐를 줬어요? 그거를 뭐 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게 뭐 해라? 간직 잘해야 돼요. 간수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만약에 죄를 졌으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때때로 근심하면서 주의 종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을 보세요. 1절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내가 너희를 근심하지 않으면 나의 근심하게 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를 급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뭐 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갈 때에 이창원 집사님이 이제 이거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내 생각을 이창원 집사님이 나를 보면 반가워하겠고, 어제도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친구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이 창원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창원 집사님은 나래. 그러니까 이창원 집사님 한 대 얻어 맞았어. 아주 세게 등짝을, 배신자라고. 어찌됐든 참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 이창원 집사님 잘 계시고 믿음이 성장하겠지 하고 딱 왔는데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려 뭐를 얻을까? 여러분 제가 어디 갔다 올까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의 근심거리, 주의 종이라 함은 하나님의 근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근심을 주지 말고 뭐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또 너희의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바울이 그냥 책망만 한 게 아니에요. 눈물로 애통한 마음으로 강하게 책망했어요. 이것은 뭐냐? 뭐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근심이 목적이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책망해요. 그러면 그 책망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계속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머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심하게 그래요. 근심을 줘도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안 하고 6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거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여러분 아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음란한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를 여러분 가만 묵인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라. 그런데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게 책망만 하지 말고 저를 뭐해라? 용서하고 8절 그러므로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 그것을 너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을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랴. 내가 만일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압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도록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정죄하고 여러분 정죄랑 책망은 달라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책망해주고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건 여러분 좋은 거.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라 서로 막 이 집사가 그랬대. 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수군수군대고 막 중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씀을 제가 어디다 숨겨놨죠? 아니구나.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세요. 시작. 뭐하는 자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해라? 징계해라. 가만두지 말고. 왜냐? 뭐를 주사?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징계해서 뭐를 촉구하여? 뭐를 깨달아? 마귀의 올무에서 뭐하게? 그리고 제가 이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이거 삭제했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졌어. 그럼 뭐예요?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뭐해라. 여러분 어떤 집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책망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함으로 징계하여 뭐에 이르게 하고 너도 뭐 받을까봐? 시험 받을까봐 너도 뭐해라?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만 하지 말고 그렇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넘어졌는데 나도 뭐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서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너 어떻게 그럴 수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 우리 마귀에게 뭐 하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 사단의 26절 마귀의 올무에서 뭐 하자? 벗어나자. 깨어나자. 서로 여러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때때로 감싸주고 때때로 말씀으로 책망해주고 그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의 말 들으면 뭐예요? 때때로 근심되고 열받고 화가 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목사 그리고 그거를 듣는 성도 그리고 반대로 성도도 책망해야 돼요. 목사를 무조건 목사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여러분 바로 그냥 목사 가르치우지 말고 바로 자르지 말고 한두 번 뭐 한 후에 한번 권유도 해보고 한번 책망도 해본 후에 이 사람이 고집불통이고 이 사람이 막 말귀를 안 들으면 어디 감히 목사한테 그러면 바로 쫓아내세요. 근데 그 목사가 말씀으로 봤을 때 인정하고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렇죠?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러면 안 돼. 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돼 이게 아니에요. 죄지면 안 돼요. 그 죄의 값이 있고요. 다윗도 죄 짓고 나서 얼마나 고초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지면 자기 손해야. 죄지면 안 되지만 죄 졌다고 해서 뭐 하지 말고 비난하고 깔보고 정죄하지 말고 저 목사도 저 집사도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 마귀 조심하자. 정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자. 서로 책망도 해주고 책망하는 게 뭐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도록 감싸주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지난 날의 일을 잊어버리고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여러분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를 갖고 나아가랴?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 21절 뭐를 갖고 나아가랴? 매를 갖고 나아가랴. 뭐를 갖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이거 이제 없잖아요. 매 몇몇 없잖아요. 그렇죠? 치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그래서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정말 매 맞을 짓 하지 맙시다. 여러분 매 몇 살 때까지 맞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혼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커서는 매가 필요 없어요. 철 들고. 그래서 이제 매 맞을 짓 하지 말자고. 우리 어린아이 때가 아니라 이제 믿음이 얼마큼 성장했으면 더 이상 매 맞지 말고 칭찬 듣고 상 받는 우리가 돼야 해요. 아멘. 달란트 시장이 조금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우사님하고 저도 갑자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설화 부활주일날 계란 쌀 거 몇 개 있나? 열어보다가 이 달란트가 있네. 이 달란트가 전에 교회 우리가 개척하기 전에 이 교회에서 쓰던 그 주일학교에서 쓰던 거겠죠.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애들 달란트를 뭐 안 썼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걸 딱 보고 우리 달란트 시작할까? 순간.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여러분 조금은 빈약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림살이 라면만 가져가셨어요. 그 집은. 내일 모레 우리 라면만 주려고. 진짜 말이 시됐네. 라면 끓여주려고. 그쵸? 근데 라면 좋아요. 끓여줄 생각은 왜 자꾸 라면 얘기를 사발만 가져가셨거든. 맞죠? 네. 비빔면 다 드셨어요? 다 먹어도 어때요? 그래요? 갈 때 라면을 한 상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기 김경 전우사님도 진짜 욕봤어. 순간순간 그 달란트를 왜 우리가 미리 안 정했냐면 성적 그 얼마씩 모을지 이게 가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몇 달란트 정했으면 수화를 했을 텐데 근데 노하우가 또 있어서 이제 사전에 해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재정부장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러분 고퀄리티 좀 질 양보다 질 높은 질을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지. 그래야 교회 제작이 넉넉해야 재정부장님 마음도 넉넉해져서 막 쌀 한 포대 2,500달란트 평생 모아. 아니지. 저희한테 많이 쳐주면 되지. 성경 한권 읽었지 500달러.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청원 이사님이 피해자예요. 이전까지는 성경을 다 읽으셨거든요. 근데 읽은 게 다 어떻게 됐어? 다 팀에. 근데 이번에만 바쁘셔서 2장 읽으셨대, 2권.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아니 예배 끝나고 이청원 이사님 손에 뭐가 없어. 아니 지사님 뭐 안 사줬어. 그러니까 딱 열더니 딱 2개 사. 우리가 1등 했어도 같은데. 1등 했어요. 그치? 1등 했어도 여러분 1등 했어도 같은데. 이제 성경 읽은 건 개인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뭐를 갖고 나아가랴? 매를 갖고 나아가랴? 아니면 풍성한 뭐를 갖고 나아가랴? 여러분 많이 쌓아 놓을게요. 미리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합시다. 참 보기 좋지만 계속 이러면 재미없을 텐데, 허진 성도님도 그냥 엄청 많이 성윤도 있고 달란트가 있다만 부자거든. 달랑 과자 한 봉지 가져가셨어. 그쵸? 다 나눠주고. 선한 일을 왜 어? 편한 그러니까 참 그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다고, 이정희 선생님 머리 쓴다고, 아 그래 이제 성경 안 읽어도 이제 허진 성도님 앞에서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나눠줘야지. 아 진짜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안 포기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못된 거니까 뭐 해라? 옳은 대로 돌아와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이라고 진짜.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쉽게. 그렇죠? 말씀을 듣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반일 때마다 10만 원씩 줘. 나도 받으라고? 반을 내면 반일 때 5만 원이야. 시켜주지. 없어요. 영원히 빵인데. 빨대라도 먹고 내줄게. 그럴 때마다 10만 원을 받아? 아니 장모님 나도 받아.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르게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뭐 하는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성도는 뭐로 부르지 말아라? 정말로 음담패설 많은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섞여서 비난하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같이 섞지 말고. 왜냐? 여러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어디 못 가니까 6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7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가 아니라 뭐하는 자?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많은 목사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속여요. 속이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 없어도. 그런데 그 의미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죠. 행함이 아니라. 근데 구원하신 걸 뭐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 종은 뭐를 가르쳐요? 선을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을 터부시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믿으니까 천국을 그냥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속지 말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진노하시고 천국을 안 주시는데 8절 너희가 전혀 어두움이더니
이는 조에서 빛이 빛의 자늘처럼 빛을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도리어 뭐해라. 저의 은밀히 말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여러분 어두움의 일 이게 뭐겠어요? 어두움의 일 뭐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빛인데 반대가 어두움 아니에요? 악을 행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해라? 계속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내게 뭐 하시리라. 자, 책망을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물론 책망 받을 짓 하면 안 되지만 책망 받을 짓 했어도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회개하는 자 그러면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안 좋지만 잘못했어도 책망을 듣고 뭐 하는 자? 그 책망이 뭘로 나타나나니? 잠언 25장 12절 시작. 여러분 금고리, 정금 장식 무엇이? 귀가. 무슨 귀가? 책망을 듣는 귀. 그것이 아름다운 금거리래요. 근데 책망을 듣기 싫어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지 말고 책망을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금 목걸이가 돼요. 7절 보세요.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이 뭐라? 그래서 생명으로 갑시다. 여러분 훈계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19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는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이르다가 그를 돌아보놓고.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문을 연다는 건 뭐예요? 책망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문을 닫아놔. 그러면은 목사가 됐든 아니면 전도사님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잘못된 걸 말하면 그거를 듣기 싫어해. 막 화를 내 오히려. 하지만 문을 여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십니까? 그래서 뭐 해라?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7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저에 소망이 있을 것이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에 들었노니 이르길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이 서지 못한 소가지 같은 내가 징벌을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멍에 뭐하지 못한 그 멍에가 뭐예요? 맘대로 못 가도록. 그런데 그 싫은 거예요. 자기 맘대로 뭐 하고 싶어? 다니고 싶어. 그런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뭐를 받았어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잡아서 주워 좀 패고 잡아놔야지. 지 맘대로 가다가 뭐 하니까? 늑대한테 잡아먹기니까. 여러분 멍에 누가 매고 싶어요? 맘대로 다니고 싶지. 하지만 여러분 자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그를 쳤사오니 이는 어세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의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래요. 내 마음에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뭐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뭐를 베푸신다? 어떤 자? 책망을 듣고 교훈을 받은 후에 자기 불길을 뭐하는 자? 자기 불길을 외쳐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강박하게 진짜 나한테 기분 나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키면 그런 자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표명을 만들고 데려오고 너가 전에 가던 길에 뭐해라. 아멘.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도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근심하게 했어요. 바울조차도 너무 심했나? 후회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열받고 서로 분하고 서로 회개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구원함에 이르도록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니까? 여러분 자본구절 7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등을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 언어를 미워할까? 죄인들을 책망하라. 그 언어를 뭐하리라? 거만한 자를 뭐하면? 책망하면 도리어 화를 내.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 거만한 자가 화낸다니까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뭐? 우리가 얘기하면 야 너나 잘해. 야 너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도 알아.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고 나한테 지적질이야 막 화내요. 8절 보세요. 거만한 자를 뭐 하지 말아라? 차라리 책망하지 마. 그 언어를 미워할까? 자, 누구를 책망하라? 여러분 책망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무리 고능력, 아무리 고학력, 고수입, 여러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뭐를 듣기 싫어하며? 그 지혜로운 자가 아니지만 아무리 배운 게 적고 가진 게 없어도 책망을 듣는 자가 더 뭐한 자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예요. 자주 책망을 뭐가 고든 사람은 갑자기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고다야 돼요? 아니면 숙여야 돼요? 목이 이렇게 곧게 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숙여야 돼요? 아니요. 곧게 서 있어야지.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고개가 내려가. 그러면 자기 뭐를 쳐야 돼? 그래서 불기를 치라는 얘기야. 자, 눈을 뜨시고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날 시간이구나. 난 더 하려고 지금 졸지 말고 이거 불기 치고 목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목에 기부스를 진짜 목사님 기분 나쁘게 목을 꼿꼿이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그래도 되는데 말씀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목을 뭐 하지 말고 디스크 걸리지 말고 목을 고든 사람은 갑자기 뭐 당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책망을 듣고 뭐해라? 계속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이 불러도 듣기 싫어요.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교훈을 뭐하여? 책망을 받지 않은즉 뭐 만날 때? 하나님이 웃고요.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이 비웃어. 계속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게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게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을 그래도 아니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는 뭐 해야 돼? 응답하셔야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뭐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알겠지? 네가 잘못한 거 알겠지? 그래 좋아. 이거 안아주셔야지. 아니에요. 28절 그때 뭐 할 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해 재앙이 폭풍같이 임해 근심이 슬픔이 임해 그때 맨 처음에 불러도 뭐해? 듣기 싫어요. 손을 펴도 뭐해요? 교훈을 뭐해요?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줘요. 그러면 그때 언제? 재앙을 받을 때 주를 뭐 하리라? 그는 주님이 안 해요. 부르짖으려니 주를 찾아도 뭐 하리라? 나를 만나지? 왜요? 29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의 언을 먹으며 자기께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미 늦었어.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러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를 미워합니까? 지식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뭐를 받지 않고 책망을 뭐해요? 행위의 열매대로 배불러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바울의 서신처럼 교인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뭐하지 말 저주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줘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사단의 계계를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정죄하고 수군수군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소근수근 야 누가 이랬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책망을 듣는 사람이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서로 책망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거라면 책망하고 여러분 서로 기도하고 또 나도 그럴 수 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함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